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텐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 불신앙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축복의 시간, 성취될 언약이 우리의 마음 깊이 각인뿌리 체질 내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어느 지역에 갔습니다. 갔는데 어느 이제 그 상가에 들어갔는데, 그 상가를 보면 이제 간판이 붙어 있잖아요. 음악 학원이 있어요. 근데 음악 학원 간판이 뭐냐? 복음 음악 학원이에요. 복음. 야, 여기는 완전히 복음이 있는가 보다 했는데, 옆에 이제 같이 간 분이 하는 말이, 중국은 복음 몰라도 저 단어를 쓴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가다 보면 아이즈빌이 있어요. 거기에 지나갈 때마다 크게 간판이 하나 붙어 있는데 RU가 있어요. RU. 저분이 RU를 할까? 피트니스입니다. 뭐 멀리 안 가도 우리 이 건물 올라오면 2층에 여러분 늘 보시잖아요. 뭐가 있어요? RT가 있어요. 렘넌트. 이분들이 RT, 렘넌트를 알까? 단어를 쓰는데 모르는 사람 많죠. 단어는 친숙해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알아도 다르게 한다든지 틀리게 알고 있는 사람이 더더욱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적 세팅입니다. 세팅은 설치하는 걸 말해요. 세우는 걸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기준이라 할 수도 있겠죠. 올바른 것이 세워져 있으면 올바른 열매가 맺혀지겠죠. 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것이 내게 세팅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깊이 한번 돌아보고,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 아시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 가시느냐 하면요,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그냥 듣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언약을 정리하시라. 길게 하지 말고 한 줄로,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요. 자, 2022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1, 2, 3 RUTC 응답 24. 이게 원래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을 따라 이 언약을 잡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신다. 자, 제1, 2, 3 RUTC란 말이에요. 제1, 2, 3 RUTC. 응답의 한 해인데, 제1 RUTC는 한 나라를 대표해서 세워지는 RUTC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몽골 현장을 두고 지금 기도하고 언약을 찾고 있습니다. 이 RUTC는 지역입니다. 우리 경인 지역, 우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경인 지역에 세워질 RUTC. 또 3 RUTC는 치유와 서밋인데요. 이것은 내가 있는 현장입니다. 이걸 두고 같이 언약을 잡고 계속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24를 주셨어요. 나의 24.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 기도, 증인 24예요. 자,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우리 혹시 이게 뭐지 했을 때는 정리한 노트를 펴보시면 돼요.
계속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 24입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예배가 중심이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지역 살리는 전도, 세계를 살리는 선교다. 예배와 전도와 선교입니다. 자, 네 번째로 현장 24입니다. 자, 우리의 현장에서는 70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70 지역운동이 일어나고 결국 세계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내 직분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현장을 살리는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3성전입니다. 어떤 성전입니까? 다민족들이 마음껏 내 집처럼 진짜 내 교회처럼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성전. 모든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는 치유성전. 우리의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세워져가는 성전. 이 3성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에 해주신 그 언약이 뭡니까? 1월 언약.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잊어버려도 항상 적어 놓으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하자. 예. 내 것으로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38이에요. 자, 이번 주부터 지금 2월 달이죠. 2월 언약은 오늘 제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영적 세팅과 준비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자, 7가지 언약이 쭉 이렇게 지금 선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항상 적어 놓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적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하고 내가 적는 것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이 뭐냐? 우리가 진짜 이 모든 것에서 먼저 할 것이 있어요. 먼저. 항상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영적 세팅을 먼저 해라. 일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고요. 이 부분이 제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기본을 세팅을 하고요. 기초를 올바르게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팅이라는 말은 갖추는 것을 말하고 딱 세워지고 설치하는 걸 말하죠. 기본과 기초가 올바르게 설치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 가이사라 필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이걸 물으신 거예요. 네가 지금 세팅되어 있는 영적 세팅이 뭐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것이 전부 다고요. 이 부분을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또 이 사단은 다른 것은 우리에게 다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면에서 도와주기도 하는데 이것 하나만 모르기를 꿈에도 소원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뭐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이건 묻지 않았어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지금. 왜냐?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지금도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지금도 주의 성도들을 부르셨거든요.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계속 이 질문을 하세요. 나를 뭐 다른 사람에게 아니고 내 자신에게.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기본, 기초,
영적 세팅이 뭐냐? 이게 복음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두고 계속 이렇게 좀 기도하다가요.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세팅이 되어야 되느냐? 또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세팅이 잘 안 돼 있는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아요. 어느 음악 학원에서 복음 음악 학원이라 해서 그 사람 그 학원이 완전 복음이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본인은 그걸 써놓고 그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너무나 익숙해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이 복음을 실제로 내가 알고 내가 누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뭐지? 오늘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이 질문 하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절대 가능이잖아요. 못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의 길인 거예요. 복음이.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아이고 뭐 그걸로 되는 줄 아냐? 이거 해야지.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있으니까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세상에서는 이리저리 얻어 터지고요. 늘 이렇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복음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성경의 키입니다. 성경의 모든 열쇠가 뭐냐? 복음이에요. 오늘도 이것을 제대로 고백했을 때 천국을 문을 여는 열쇠, 천국의 열쇠를 주시잖아요. 복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세팅이라 할 때 뭐냐? 다른 게 아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세팅되어야 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복음이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음. 이게 오늘 13절, 14절이에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단어를 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로 불신자들은 나름대로 복음이다 하는데 틀린 걸 알고 있어요. 틀린 거.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뭐 착하게 살면 되지. 선행을 복음으로 알고 있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이 선행은 걸레 같다고. 하나님 떠난 사람의 선행은 진짜 선행이 아니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철학, 이걸 선행이라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고상한 지식을 가지면 이게 복음이다.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세상의 철학, 세상의 학문은 속이는 것이다. 오히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닌 거 있죠. 속임수와 같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 그리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자, 세상 보통 사람들이 뭐 교회 가든지 절에 가든지 뭘 하나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말고 있어요. 그게 복음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복음하고 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 반대입니다. 완전히. 자, 세상 사람들의 종교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불교를 비롯해서. 이 종교는 모든 종교의 중심이 나입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비우고 내가 소재하고 내가 수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중심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고치고 이게 종교거든요. 근데 아무리 내가 이걸 해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틀린 복음을 가지고 지금 이걸 복음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주로 불신자들. 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현장에 있어요. 우리 직장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있어요.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 두 번째. 복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겉으로 볼 때는 희미한 복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주로 교회 다닙니다. 교인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그럼 당신 믿는 예수는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제 여기서 딱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오늘 예수님 물었잖아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 알아요. 교회 다녀요. 나름대로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 믿고 있는 예수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칭찬했냐 하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했어요. 정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사회운동하고요. 인권운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이 땅에서도 굉장히 이게 존경받아요. 세례 요한. 훌륭한 사람이죠. 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내가 믿는 예수가 엘리야다. 엘리야는요. 신비운동, 은사운동, 능력운동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하죠. 우리가 만약 이런 사람 보면 막 능력 나타나지, 뭐 불 떨어지지, 막 이래 되면 우리도 막 따라간다고요. 놀란다고. 그런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내가 믿는 예수가 예레미야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쌍한 사람 보면은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구제운동, 파괴운동, 사랑운동. 얼마나 존경받겠어요.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은 칭찬받게 상도 받고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내가 믿는 예수가 선지자다. 자, 선지자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장래를 말합니다. 또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선지자는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으로 지식을 전해줍니다. 이게 선지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교인들, 희미한 복음 가진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데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선지자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좋습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회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 그런데 이분들을 갖고는 무엇이 해결 안 되는지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뭐가 해결 안 됩니까? 근본 문제는 절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습니까? 못 열어요. 근본 문제는 손도 못 대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장에서 터진 그 문제. 사단의 유혹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예요.
이 근본 문제 해결이 절대 불가능하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건 원인이고 이것 때문에 온 결과 12가지 문제 해결이 되는 것 하는데 안 돼요. 될 듯 하는데 안 됩니다. 왜냐? 뿌리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저 문제 터지고요. 이쪽 거 해결하고 나면 저 문제 일어나고 계속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진단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못 빠져나와요. 자, 선행도 필요합니다. 철학도 필요합니다. 종교도 필요합니다. 이것 가지고도 근본 문제는 손도 못 대요. 희미한 복음 갖고 근본 문제 손을 못 대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이 복음인데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복음,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 속에 있지는 않은가? 이걸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없는 것 같죠?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다닐 때 이쪽에 속해 있었던 적이 상당히 길었어요. 상당히 길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여기에 속해 있는 신앙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야,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그게 한 30년 정도 지금 세월이 지났는데 이러한 복음, 희미한 복음 속에 있던 제게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음이 무엇이다. 여기에 대한 밝은 빛을 비춰주는 그 시간표가 있었어요. 이게 진짜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내가 뭘 잘한 것도 없고 나 똑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자, 그러면 너희들이 아는 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오늘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제자의 특징이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나는 제자가 맞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제자의 특징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제자예요. 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두 번째,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주께서 원하는 사람을 12명 불렀어요. 12제자. 원하는 사람 불렀어요.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온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함께 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 함께 하면서 보고 듣고 체험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제자의 특징은 항상 관심이 어디 가느냐? 예수님 그 자신에게로 관심이 가요. 다른 관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다. 제자의 특징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누구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자기 뭘 말하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거기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 증인으로 쓰는데 그러면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그 중에 대표자 베드로가 오늘 16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내가 가진 복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믿는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 이랬어요. 주님. 주는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무슨 뜻이죠? 주는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주라고 부를 때는 왕이에요. 예수님 나의 왕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정확하게 고백을 하면서 두 번째입니다.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 이 고백할 때요,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완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는 참 왕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고백할 때 있잖아요. 이때 어떤 문제가 해결되느냐? 우리의 모든 원죄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이 원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스도 이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참 선지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모든 이 휘장이 이게 찢어지면서요. 새롭고 산 길,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그렇게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계속 증거하고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스도인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거듭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겁니다. 그렇게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있죠. 정확한 고백이 된 거예요. 이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죄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고백해야 돼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 항상 우리 찬양 시작할 때 신앙 고백 하잖아요. 제가 들으려고 한 거 아닌데 들려요. 안에 있으면 들리는데 오늘 어떻게 잘하는가 들어보니까 역시 또 체질대로 하더라고. 체질대로. 이가 의식하지 않으면요 내 체질대로 돼요. 이거 좀 바꿨는데 전에 계속 한 게 있거든.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게 그게 나와요. 우리도 특히 이 복음 부분은 의식하지 않으면 누가 자꾸 옆에서 도와주냐? 사단이요. 이것만 모르게 자꾸 우리를 방해한다니까. 왜냐? 이게 제대로 고백되면 자기 설 자리가 없거든요. 아무리 교회 다니도요 이렇게 알고 있을 때는 밥이 돼요. 밥이 돼. 밥이 된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무릎 꿇고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늘 돼야 돼요. 24.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고 바로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냥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지금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다고요? 동일하시다. 아멘. 그때의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예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단 말이에요. 이 복음입니다. 이 제자들이 가진 이 복음이 바로 나의 복음이요. 우리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나의 복음. 이게 로마서 16장 25절이잖아요. 나의 복음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복음은 뭡니까? 나의 복음.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항상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 로마서 16장 25절. 첫째입니다. 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씩 신앙 고백할 때 있잖아요. 복음 하면은 바로 뭐가 생각이 납니까? 복음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 생각납니까? 그리스도가 생각납니까? 어떤 고백이 우리에게 되고 있습니까? 나의 복음. 이제 우리는 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주신 이 정확한 이 복음으로 세팅이 돼야 돼요. 복음 하면은 제일 먼저 딱 나도 모르게 고백되어지는 단어가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때요 흑암 세력 무너져요. 자, 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이분이 오셨다. 이분의 이름이 예수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아멘.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게 누가복음 2장 11절.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21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는 복음을 말하고 있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1절에 그 복음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복음 그리스도 예수예요. 아멘. 이걸 정확하게 알고는 뭐 예수 그리스도 하든지 예수 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는, 이게 세팅이 안 돼 있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돼버린 게 있죠. 희미하게 돼버려요. 우리도 모르게. 항상 이게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이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내가 믿는 예수다. 아멘. 이때요 완전히 승리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세팅돼야 돼요. 영적 세팅. 첫 번째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자, 이렇게 고백이 됐을 때 예수님 바로 다른 거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네가 열심히 뭐 신앙생활 해라. 뭐 그다음에 뭐 내가 뭐 헌신하면 뭘 줄게. 전혀 없어요. 이 고백만 했는데요. 이 고백이 됐을 때 뭐라고 했느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 있는 자. 복을 받은 자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는 거 있죠. 이게 17절부터 20절까지. 다른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고백되었을 때 주신 이미 그때 주어져 있는 복이에요. 이미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고백되어지는 것은 내 의가 아닙니다. 내 열심도 아닙니다. 내 어떤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못 알아들어요, 이거요. 못 알아듣습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아니, 그거 뭐 다 아는 거, 이래 말합니다. 다 알기는요. 하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와줘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틀린 복음 갖고 있는 사람, 정확한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이 이 부분이라니까요. 나름대로 복음 갖고 있어요. 틀렸지만 갖고 있는 거예요. 희미하지만 갖고 있어요. 이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복음으로 이분들을 섬기고 돕고 정확한 복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하는 전도입니다. 자, 이 고백했을 때 첫 번째, 이 반석 위에, 반석이 뭡니까? 이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에다가 첫 번째 약속이 뭐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18절. 이 내 교회가 누굽니까? 목사님 교회입니까? 장로님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죠. 내가 개인 교회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모든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곳이. 자,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 복음 가진 몇 사람이 안디옥에 모였거든요. 안디옥에. 그래서 안디옥에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이 지역 교회를 말하죠.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성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 장소를 중심으로 해 모이는 이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교회입니다. 어떤 곳이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뭐 하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 다락방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현장 교회. 이 축복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됩니다. 모이는 교회의 축복 누려야 됩니다.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 누려야 돼요. 내 개인이 교회의 축복 누려야 돼요. 이 세 가지 교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셨느냐? 영적인 권세를 주셨다. 18절에요. 무슨 권세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우리에게 흑암과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키라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 원수를 밟는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누리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 세력은 지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항상 이 권세 사용하세요. 여기 있어요. 저 땅끝까지 있는 사람 위에서 이 영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또 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 주셨습니다. 이미 19절 말씀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 쉬운 말로 기도 응답이에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구해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내 교회 축복 누리시고 영적 권세 주셨으니까 사용하고 천국 열쇠 주셨으니까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이것이 이제 내게서 실제로 내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묵혀 놓으면 있어도 없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이 영적 축복, 영적인 세팅을 해라. 이게 복음이다. 첫 번째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복음인데 이 복음이 나에게 뭐 하게 돼야 되느냐? 완전히 세 가지요. 각인돼야 됩니다.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체질이 돼야 돼요. 각인시키는 길이 뭐냐? 각인시키는 길이 정리입니다.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길게 하지 마세요. 한 문장으로. 그리고 이게 이미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디 정리되어 있어요? 우리 주보에. 그래서 이 주보를 보시면서 아마 뭐 계속 보시겠지만 보면서 이건 뭐 다 내가 아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복음 메시지 있잖아요. 매일 한 번씩 보세요. 매일. 보고 혹시 잘 모르는 거는 성경 찾고 이래서 그 주보의 복음 메시지만 정확히 정리하면 돼요. 계속 하시라니까요. 이 부분이 잘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냥 보는 것 정도 말고 정리를 하시라니까요. 적으라고요. 직접 적으셔야 돼요. 정리할 때 각인됩니다. 적을 때요, 각인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자, 두 번째. 뿌리는 뭐냐? 어떻게 뿌리가 내려지느냐? 이제 이 정리된 걸 갖고 단 5분이라도 깊은 기도를 하세요. 길게 안 해도 됩니다. 잠깐이라도 됩니다. 5분이라도 돼요. 그때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깊이 기도할 때. 체질은 언제 바뀝니까? 이걸 가지고 완전히 집중할 때 체질이 바뀌어요. 저도 일반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제가 92년도 11월 달에 다락방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완전히 복음이고, 이야, 성경적인 전도가 너무 좋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 되지. 하고서 이제 교회 왔어요. 메시지 준비를 해요. 안 돼요. 하다 보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하다 보면 옛날로 돌아가. 야, 안 되는구나. 책 이만큼 산더미처럼 사놓고 열심히 계속 메시지 준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답답한 거 있죠. 야, 이거 어떡하지? 뭐냐? 각인뿌리 체질이 다른 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하지? 이 메시지도 바꿔야 되겠고 좀 진짜 복음을 중심으로 모든 걸 바꿔야 되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좋다. 그럼 지금부터 이거 되어질 때까지 내 걸 없애자. 뭐 하느냐? 유 목사님 설교를 녹취하자. 그때부터 이제 정리를 시작했다는 거 이거요. 했어요. 나도 모르게. 왜냐? 그때는 이제 설교하려고 그때 한 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하고 창세기하고요. 메시지 그때 녹음 파일밖에 없어요. 그 오디오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보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열심히 이렇게 듣다 보니 말이 얼마나 빠르면 요즘은 또 통역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정리하기 좋은데 그때는 통역이 어디 있어요. 막 쫙 나가지. 경상도 사투리 쭉쭉 나가는데 한점 몇 자 적고 나면은 저만큼 나가버려요. 다시 돌려가지고 다시 적고 설교 한 편을 녹취하는데 4시간 5시간 걸려요. 그래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뭐
그렇게 뭐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되더라고. 했어요. 그걸 제가 한 2, 3년 했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조금 바뀌어요. 아, 이거구나. 우리 그거 안 하면요, 안 바뀝니다. 바뀐 것 같죠? 며칠 지나면 또 제자리 딱 돌아가야 돼. 또 제자리 돌아가. 또 제자리 돌아가. 그래서 이거 오늘 뿌리 체질. 각인시키는 길 정리하는 것이다. 뿌리 내리는 길 깊은 기도를 해라. 잠시라도 깊은 기도를 해라. 그리고 체질을 바꾸는 길은 집중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집중해라.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집중해라. 집중. 요 세 가지를 꼭 마음에 담고 이번 주에는 나는 내 영적 세팅을 바꾼다. 바르게 세우겠다. 뭐냐? 복음에 대한 영적 세팅이다. 정확한 복음. 나도 모르게 복음하면 튀어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거 한번 서로 이렇게 좀 점검을 해주세요. 자신은 잘 몰라요. 자신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옆에서 보면 잘 알아요. 내 첫마디가 뭐가 나오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묻어나오는 그게 무엇인지. 그 옆에서 보면 잘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중심에는 딱 하나가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잘못된 영적 세팅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고 틀린 복음을 가지고 희미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마저도 그 속에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날마다 24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고백할 때 주신 세 가지의 축복을 모든 현장에서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1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시기